보면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많이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많이 간구하는데, 그런데 이제 회장당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회당장은 거기 이제 평신도 지도자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뭐 이제 사두개인도 아닌데 그냥 평신도 지도자로서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을 선택해서 이제 회당에서 일하게 하고, 그 중에 회당의 장을 삼아서 그 사람에게는 회당을 관리하게 하는데 재판하는 권세도 있고 말씀 전하는 권세도 있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으며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또 나이는 이게 예수님보다 훨씬 많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보통 이제 나이가 한 30살에서 33살 사이니까 엄청나게 어린 거예요. 지금 여기 거의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재원이 하네, 재원이. 20살 말고 30살이면 그냥 우리 청년들 나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미 회당장은 50도 넘고 60도 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밑에 랍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와서 그가 그 앞에 엎드려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 나갈 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갈 때 그가 자기가 이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와서 우리 딸에게 어떻게 손을 줘서 좀 살려주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치가 높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통 랍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존경받는 예수님도 랍비인데, 그런데 얼마 안 된 유명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별볼 없는 랍비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소문을 들리기는 병도 고치고 아주 능력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무명의 랍비다 이거죠. 그럼 그 무명의 랍비에게 지금 야이로가, 회당의 야이로가 나갈 때 얼마든지 높은 위치에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 높은 위치에서 안 나가고 그냥 가서 땅바닥에 쫙 엎드려서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야이로가 이렇게 하냐면은, 야이로는 이 예수님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절대적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절대적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절대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라고 있어요. 성철 스님은 자기가 산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앉아서 거의 14년 동안 앉아서 그냥 먹고 자고 도 닦고 그거 해요. 참선하고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철조망을 쳐놓고 절 안에서도 그 밖으로 나오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불경을 읽고 여러 책을 읽고 도를 닦고 그거를 1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의 불교계에서는 저 사람은 부처다, 산 부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러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너무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나러 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를 만나려면 와서 3000배를 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108번 원래 가서 이제 이걸 하거든요, 절을. 근데 108번 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3000번 하라 그런 거는 거의 30배 하라는데 거의 죽으라는 거랑 같은 거다. 그리고 일반인은 그거 못합니다. 이거 하던 사람도 무릎 꿇고 그거 하는 거는 너무너무 이거 못해. 이게 무릎 다 망가지는 거고 여기도 다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면 무릎이 망가지면서 3000배를 하고 나를 만나든지 아니면 돌아가라. 귀찮다.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그 불교 계통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네들의 미래나 앞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을 꼭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꼭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가서 만나고, 꼭 만나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이 알아보고 싶다 그러고 갔다가 삼천배라니까 교만하구만, 의지 같은 놈, 그리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다. 실제로 교만하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가 무슨 부처도 아니고 그러면서 무슨 뭐 삼천배를 하여 자기를 만난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만하다 그리고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꼭 저 사람은 살아있는 부처니까 나는 꼭 만나야겠다. 그러면 3,000번을 절을 하고 나서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절대적인 믿음이죠.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 뭔가 내가 들을 말이 있고 나에 대해서 뭔가 해줄 말이 있고 틀리지 않은 말이 있을 것이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들 중에는요, 귀신 들려갖고 사람들을 그냥 투시로 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돈 500 훔쳐가지고 서울역에 왔는데 중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 집에서 500원 훔쳐서 나왔지? 얘 도둑놈아. 그러면서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절에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스님 되게 했는데 그 사람도 그 능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 보면 이름도 알아맞히고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그가 이게 그 불교를 전해서 불교를 믿게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절에다가 시주를 하게. 너무너무 다 아니까 그런 일을 막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불교대학에 가서 강의도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게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중들이 있어요. 진짜 중들을.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에게 하거든요. 사실 귀신에게 하죠. 그러면 귀신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귀신을 만나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려서 거의 점장이보다 더 점을 잘 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하다는 그런 그 스님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용하다는 점장에는 그 국회의원도 뭐 중요할 때는 막 많이 엄청나게 찾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싸들고 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그거는 그 사람에게 가면 분명하게 알아맞힌다는 절대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올 때에 그럴 때에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딸이 죽어가 이제 이게 헬라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이로가 내 딸은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죽음의 순간에 지금 숨이 헐떡헐떡하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속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고 이제는 죽겠구나 죽음의 순간이구나 그러면 임종을 봐야 되는데 그걸 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있는데 교회로 달려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딸이 죽어가고 있대. 완전히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있는데 지금 교통사고 나서 지금 응급실 들어가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오늘 내일하고 이거 죽으려고 딱 그러는데 교회로 달려오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겠냐 이거죠. 그 자리를 지키려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제정신인 거죠. 만약에 지금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 자녀가 순간에 지금 위급상이고 이게 지금 심장박동이 잘못되고 거의 막 죽어가는데 그걸 두고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거기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거라도 보겠다고 거기 앉아있지 않겠냐 이거죠. 거기서는 기도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걸 보는 것밖에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살린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어떡하냐?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쫙 엎드리는 거, 왕 앞에 엎드리듯이 쫙 엎드려서 그래서 많이 간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이나 60이나 더 나이 먹을 수 있는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그런 회당의 회당장인데, 그런 회당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엄청나게 어린 청년에게 가서 그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미쳤다 그럴 수도 있고 이상하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딸 지금 죽어가는 딸을 두고 뛰쳐가는 거나,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나, 둘 다 미친 거는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 시기에 교회를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이 미쳤다고 그럴까요? 여러분도 약간 야이로 같으네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막 그래도 아니야, 가서 나는 기도를 해야 돼,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기도로밖에 못 이겨, 그렇게 여러분이 태도로 온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죠. 훌륭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당장이요 그런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빨리 가야 지금 죽는 순간에 있는데 그거 집중 안 하고 가다가 어떤 여자 만나서 누가 날 만졌냐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해요. 막 거의 일부러 지체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요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김은희 만나서 얘기하고, 심유진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문세성도 만나 얘기하고, 거기서 뭐 매주알 고주알 사건이 다 터져서 끝나버렸어. 그럼 여러분 열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이씨 죽었잖아 이씨, 그 저 여자 욕하겠지. 저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아니 왜 꿈을 대냐고, 왜 이렇게 느리게 말이야. 우리나라가 빨리빨리인데, 아니 지금 죽어간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빨리 가야지. 지금 빨리 모든 걸 이렇게 말처럼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가리고 목표를 향해서 팻대를 향해 달려가고 써있는 성경도. 근데 왜 저기서 저렇게 두리번거리고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다가 죽게 이러냐고 라고 회당장이 하잖아요. 죽었다고 딱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야,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가만히 있어요. 이 씨라고 했다고 성경이 써있질 않다. 김 씨라고 박 씨를 부르지 않았다 거예요. 그냥 간다. 그냥 집에 가서 거기 사람들이 막 헌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이 그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헌하고 왜 우냐? 얘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저기 돌아있지 않았냐? 그 사람들은 다 친족들이고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와서 위로하러 왔는데 닥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은 야이로인데 야이로의 손님들한테 웬 사람이 와서 니들 뭐하냐? 이거 죽은 것이 자는데 조용히 하라 이랬을 때에 야이로가 이거 우리 손님들 우리 가족인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하고 가만 놔둬요. 가만. 그리고 다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3명만, 베드로하고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딸을 살려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 태도가 나빠. 지금 이 야이로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야이로의 이 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이 그 딸이 살아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지금 딴 일을 하고 있고 시간을 끌고 뭐 딸이 죽어버리고 가서 조용히 하라 그러고 뭐라 그래도 야이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어쩌려 그러냐? 라고 막 뭐라 그러고 한마디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하고 딱 함구하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살릴 거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다 필요. 자존심이고 뭐 나발이고 뭐 늦게 가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딸만 살리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 딸은 예수님이 살린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엄청나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지금 열심히 자기 일을 처리해 주지도 않고 대강당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깊이 신경도 안 쓰고 그럴지라도 야이로는 괜찮은 거라고. 어쨌든지 살려만 준다면 그러면 다 괜찮다 이거. 그리고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살려줄 걸 믿는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건증을 받는다. 이게 뭘 나타내느냐.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오면서 보통 배짱으로 교회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와서 헌금해주고 자리 채워주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에 들면 배짱을 부려요. 그러면서 구역예배 안 가겠다 그러고 교회 안 가겠다 그러고 예배 안 가겠다 그러고 헌금 안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시험 들으면 왜 헌금을 안 해요? 아니, 누구하고 지금 원한을 졌는데 왜 헌금을 왜 안 하냐? 그리고 시험 들 교회 안 와. 예배를 안 와버려. 어디서 시험에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안 와버리고 그냥 배짱으로 지들이 나를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러 올 때까지 나는 절대 가지 않는다. 지들이 먼저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하기까지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엄청난 배짱을 부려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 올 때 전부 다 버선발로 뛰어나서 자기를 영접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약간 무시당하는 것 같고 목사님도 눈을 안 맞춰주고 딴 사람하고 깊이 악수하고 딴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오늘도 저기 안내 둘이 봤어요. 김선아하고 유소연하고 유소연은 김선아는 쳐다보지도 않고 유소연만 보고 새벽기도 왜 하느냐 그러고 어떻게 할 거냐니까 내일부터 꼭 하겠다 그러고 알았다 그러고 난 내려왔어요. 김선아한테 안녕도 안 한다. 김선아 어디 갔어? 김선아 시험 들었지? 또 어떨 때는 설교 시간에 김선아만 말해. 다 안 좋은 거지 그거는. 그러면요 그렇게 할 때 옆에서 나도 여기 있는데 나한테는 거들떠도 안 보고 왜 도대체 유소연이 키 크고 예뻐서 그런가?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긴 것 같고 나를 안 쳐다보나?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나를 안 쳐다보나? 내가 세상에서 별 볼일 없어서 나를 안 쳐다보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몇 명 있네. 한 4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잘했길래 목사님 뭐 저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하지? 나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한 번도 없냐? 날 피하거든. 무서워하고 내가 그렇게 좀 쳐다보려고 그러면 이러고 간다고.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얘기할 틈을 안 주고 맨날 뒤통수만 보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가 나빠. 태도가 어떤 태도로 가냐? 자기는 사장이야 사장. 고객이야. 백화점에 온 손님이라고. 자기는 교회 헌금해 주러 온 사람이고 교회에 예배 자리 채워주러 왔고 봉사해 주러 왔고 그런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에 모든 사람이 나를 맞아주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목사님은 나에게 크게 감사해야 되고 나한테 잘해 줘야 되고 나를 핵심적으로 그렇게 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에이씨 그리고 그냥 뒤집어 버린다 이거죠. 그럼 교회를 왜 왔냐? 교회를 뭐 하러 오냐 이거예요. 교회를 누구를 만나러 오고 아직 뭘 얻으러 교회에 온 거냐 이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내 딸을 구한다. 내 딸 살린다. 나 가서 살려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나이 많아도 계속해서 이게 무시당하고 있어도 자기는 관계없어. 나는 내 딸만 이분은 살릴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내 존경을 받아 마땅하고 나는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게 나는 마땅하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딸을 고치는 거거든요. 오늘 성도들이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못해. 하나님께 나와도 해결을 못해. 교회를 와도 해결을 못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야이로처럼 나가야 되는데 배짱으로 나간다요. 배짱으로. 예수님만 쳐다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부인 남편 애들 교회 선생님 목사님 구역장 집사님 이런 걸 보면서 어디든지 하나 걸리기만 하면 걸리기만 해라. 그럼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핑계를요. 지난번에는 집사님한테 걸리고 이번에는 전도에서 걸리고 이번에는 구역에 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홈런을 할 때 목사님한테 걸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걸리고 좀 기도 좀 해보시. 이번에 새벽 기도 나올라 했더만 유소연한테만 인사를 하고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내일 나가지 마이지.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옛날에 우리 강수현 성도님이요. 내가 누구랑 얘기할 생각 나는 이제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제 여기 파주온께 더 오래 다니면 안 되겠구나. 나를 이제 알아주는 곳으로 가야겠다. 간증을 썼다니까 그렇게. 어떻게 알겠냐. 왜 그러냐면은 진짜 둘이서 있는데 자기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계속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가 좋기 때문에 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다 버려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절대 안 본다 이거죠. 그 자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1,0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일날 오라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니까 주일날 오라면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주일날도 가서 유산 받아와. 그 11조 하라고. 1,000억인데 그 함부로 하지 마야 된다고. 당장 여러분요 1,000억을 가졌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처럼 행동하겠냐 그죠? 1,000억 가지고 있으면 아니 100억만 가지고 있어도 아니 그냥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시어머니도 모르고 자기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땅이 있는데 거기 개발돼. 1,000원짜리 땅이 100만 원 됐어. 그러면요 1,000억 되는 거는 시간 문제. 몰랐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거진 줄 알았더니 근데 모르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푸대접하다가 나중에 개발된다고 그래서 찾아왔어. 원래 찾아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얘들아 1,000억이 있대.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서 어머니 그러면서 여기 저기 땅 있어요. 땅 엄청 넓은 땅 길가 땅 있어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자녀들이 자기한테 너무 잘한대. 그래서 내가 당연히 잘하죠. 땅에 있는데. 그래갖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요양원에 가신 것 같아요. 그거 다 누구 거 되겠어요? 그렇게 부모에게 잘한 그분 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 잘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열받으면 이거 다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죠. 그거는요 지식과 믿음이 있어요. 지식과 믿음. 우리 어머니는 부자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는 믿음. 저 돈은 내 거다. 내가 잘하면 저걸 내가 받는다 라는 믿음. 그런 믿음은 다 있죠. 근데 곤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내가 곤조가 있지. 내가 더러워서 그 돈 안 받는다 그러면 막해. 그래야 그 돈 딴 데로 가버려. 바보지. 부모를 공경하고 돈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아니 잘하는 게 좋은 건데
아니 곤조를 세울 때가 따로 있지. 아니 거기서 곤조를 세워서 복도 못 받고 아니 거지되고 하나님 명령도 어기고 저주받고 그건 미친 짓이래요? 여러분 직장생활 때 똑같은데 직장생활 때 직장생활 예수님 안 믿고 까다로워요? 그래도 하나님처럼 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잘 섬기면 그 직장 상사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앞으로 성공시키고 이 사람을 승진시키고 이 사람을 밀어줄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 몰라. 이 사람 보니까 별 능력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막 한 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권력을 간자. 그래갖고 나를 승진시킬 때 확 개판을 치고 아무렇게 하면 제외시켜버리고 한지로 보내고 아니면 퇴사하도록 그냥 밀어붙여버린다 이거죠. 망해요. 자기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잘하라 그랬는데 근데 딱 보니까 능력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하고 대들고 난리를 죽이다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망하냐? 이제는 무지해서 망하는데 무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안다 해도 이 사람이 권세가 있구나 안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능력이 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가 돈을 우리한테 줄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돈을 그냥 다 딴 사람 줘버려.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이거 주는구나. 근데 나한테 안 주네. 알게 되는 거죠. 못 받으면서 알게 돼. 못 받으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알게 돼. 승진해서 탈락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한두 번 탈락하지 않고 여러 번 탈락해요. 근데 늘 그 사람이 거기 있어. 알게 되죠. 아, 내가 이게 무식했구나. 아, 잘못했구나. 저 사람 무능한 줄 알았더니 능력자였네. 아,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무식한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짱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곤조로 하나님께 나가고 이리 오너라 그렇게 나가고 자기가 백화점의 부부부 VIP인 줄 알아. 여러분 부부부 VIP는 그 사람 온다 그러면 샷다를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내부를 수리해야 하오니 그러면서 그리고 그 사람 혼자 쇼핑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 어떻게 쇼핑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다니면서 다들 다 사가 버린다고. 1000명이 들어와서 10,000명이 더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부 VIP인 거지. 교회 헌금도 많이 해주고 봉사도 많이 해주고 넓어서 자리도 많이 차지해주고 내가 교회 안 가면 교회 큰일 날 줄 알아. 망할 줄 알아. 그러니까 헌금 안 하는 거지. 조금 수틀리면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 망할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도 힘들걸? 그러면서 내가 교회 안 가면 교회 텅 빌걸? 사고 뭉치 하나 안 오면 10명이 더 들어와. 그러면서 배짱으로 이리 오너라 내가 왔다 나를 영접하라. 목사님 유소연만 보지 말고 나도 봐야 됩니다. 유소연 백날 봤다 소용없어요. 새벽기도 안 오는데 유소연 어디 있어? 유소연 이렇게 백날 보고 얘기도 자꾸 안 와. 사실이야.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오는데 목사님 이러다 나까지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나라도 보는 게 유리할걸요. 그래도 기도 한 번이라도 더 주 내가 더 해주지. 소연이가 더 해주겠어요? 한번 내가 안 나와서 한번 기도 안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누구한테 여기 또 무슨 집사님 여기 그런 사람 여기 또 많아 여기에. 아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예배드리러 간 건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건지 자기를 과시하러 간 건지 자기 인정받으러 간 건지 뭘 얻으러 교회에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 목표가 분명하다고. 아, 내 딸 살려야지. 나는 꼭 살린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무리 티꺼워도 저 사람은 나를 승진시킨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준다. 나를 성공하게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처럼 섬겨야죠. 그게 지식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에이씨 그래도 관계없어. 바보인 거죠 바보. 여러분 지금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은 우리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사갈 사람이야. 립스틱 바르고 화장 진하게 옷 다 입어봐. 옷 다 더러워졌어.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안 돼. 쫓아내면은 묻힌 거 가져갈 거야. 다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가. 다 묻히고 에이 다
다시는 오지 마라. 소금 뿌려. 그러면 안 돼. 내일 와. 와서 또 다시 입고 또 그냥 여러 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오더니 이거 다 주라고 가져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옷을 입어보는 사람은 살 확률이 높아요. 그냥 볼게요 이런 사람은 안 사. 절대 안 산다. 잘 봐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들어오세요. 그럼 아니요,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입어보세요. 무슨 소리 안 입었네. 사라는 거지. 이렇게 막 이러면서 다 입어봐요. 이 사람은 맞으면 사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벌만 사서 예쁘면 이거 10벌 더 가져오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잖아. 왜? 없어서. 여러분 있으면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막 너무 잘해줘. 그러면 더 많이 사지. 계속 거기만 가지. 언니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막 어떻게 이렇게 지난번보다 몸무게가 10kg는 빠진 것 같다고. 2kg 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고맙잖아요. 행복하지. 또 가야지. 어디서 이 말을 듣겠어? 어디서 이런 대접받겠어? 근데 교회 와서 그렇게 대접받겠다고. 무슨 옷을 살라고 교회에서? 뭔 이익을 하나님께 주려고 요즘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이익을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이거.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해결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강경 집사님 금요일날 허리 삐끗해갖고 할머니처럼 이러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기도해서 1분 만에 딱 피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심야기도 때 은혜 많이 받더라고. 이러고 집에서 누워 있어야지. 자꾸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러고 왔어. 막 아파 죽겠는데. 근데 기도하고 딱 나서 갔지. 왜 이러고 오겠어요? 할머니처럼 걸어와. 이렇게 엉덩이 뒤로 이렇게 하고. 불쌍하게. 그런데 왜 오냐? 가서 기도 받으면 낫겠다. 절대적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면 아픈데 걸어보라 그래. 기도 주고 목사님 걸어보래. 아픈데. 아픈데 걸어래. 이러지 않고 걸어. 그런데 걸어보면 좀 괜찮아요. 또 기도해주고 또 걸어보라 그래. 그게 나요. 어떻게 하라 그래도 한다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오지 마. 올 필요가 없어.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와. 여러분 뭐 하나님께 도움이 되려고 오고 그러지 마. 도움이 안 돼. 손해가 될 뿐이요. 여러분요,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요, 친척들 싹 몰려듭니다. 한 20명 몰려들어요. 최소한 30명까지. 몰려들어서 다 갑질해요. 왜? 도와주러 왔거든. 그래서 갑질하다가 부흥해요. 교회가 한 50명 되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이 갑질들한테는 잘 안 해줘.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한다고. 왜냐면 이건 성도가 아니야. 도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세신자들이 잘해주니까 저것이 배신했다. 이제 우리를 푸대접한다. 그래서 하나씩 다 가. 그래서 30명 싹 없애고 20명만 남아. 부흥한 거예요. 그건 진짜 교회가 되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축복받으니까 교회를 다닐 때 갑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배짱으로 교회를 안 간다 이거예요. 내가 왔다. 나를 영접하라. 안내는 90도로 절하고 주차위원은 내리세요. 내가 차를 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내 자리를 이렇게 해서 앉을 때까지 하고 뭐 불편한 거 없냐 그러고 바닥도 닦아주고 저기 앉으세요. 어디서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고 앉아서 나 서장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이래 10명은 내 앞에 와서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야. 집에 가야 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냐? 도대체 누구한테 나가냐? 문제도 없냐? 문제도 있는데 없는 척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1번은 무식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나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내를 안내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안내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못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안내 교육을 안 받아요. 대한항공은요 안내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
이걸 하고 그냥 생생생 웃잖아요. 여기는 웃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그 교육을 왜 안 시키냐? 시킬 사람도 없어. 바빠.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지금 이게 지금 안내하게 생겼어요. 지금 안내도 지금 하지 말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내를 이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못 배워서 그래.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 우리가 안내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안내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다 이거죠. 문제 해결하러 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 문제만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은혜 받겠다. 치료 받겠다. 복 받겠다. 문제 해결하겠다. 하나님 제발 꼭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안내가 어떻게 하든지 집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고역장이 어떻게 하든지 어전대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뭔 상관이냐? 뭔 상관이야?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 방해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요, 남편들은 부인이 좀 잘못해주면 교회 안 와.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꼬장 부리고. 그러니까 부인들은요,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를 하나님께 갚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은 특별히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교회 안 하려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보는 게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 성도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인하고 싸워도 교회는 온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다. 믿음 없는 사람은 싸우면 안 와. 그 옛날에 안 왔죠? 그럼 부인한테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잘해주면 오고 안 잘해주면 안 오고. 거속하 그래 안 그래? 근데 믿음이 생기면 부인이 어떻게 해도 오는 거야. 네가 잘해서 오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럼 나 하나님 만나니까 난 좋아. 나는 복을 받아. 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야. 집사님 나한테 잘해줬다고 나 가는 거 아니야. 교육자님 나 잘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인사 오래 해줬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손 오래 붙잡고 악수해줘서 가는 게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 이거죠. 은혜 받으러 간다. 문제 해결 받으러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내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자존심이고 배짱이고 나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망하는 상황에 있고 죽어가는 상황이 있고 그냥 죽을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태도로 나가서 예수님 못 만나고 문제 해결 안 되는 경우는 1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나간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 해결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송 걸어요. 하나님께 소송 걸라고. 여기 써놔놓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판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배짱으로 나가고 교만하게 나가니까 이리 오너라 그러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 않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여러분은 야이로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이 꼭 나를 도와줄 걸 믿습니다. 그런 태도로 나아가시라 이거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